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전파를 통해서 듣는 수천 명의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오늘 그래서 이거 다음에 해야 할 내용인데, 종종 자꾸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미리 조금 좀 미리 취급을 하는 겁니다. 미리 이렇게 주는데, 또 앞으로 또 교회에서도 전 교인이 다시 한번 알아야 할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좀 잘 차려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가수가 될래도 말이에요. 그 사람들 그냥 목소리만 낸데서 가수 되는 게 아니라, 그 가수 된 사람들 얘기 들으면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목에서 피가 나올 만큼 노래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어떤 가수는 한 번 방송에 나가서 부르기 위해서 3시간을 와서 연습을 임의차게 한 거 1000번 이상을 불렀대요. 근데도 또 그날 불러서 3시간 이상을 또 부르고 해가지고 완성된 작품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70년, 80년 되도록 그 인기가 올라가서 그 사람이 많은 수입도 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운동선수들이 하다가 하루만 게을리면 그 다음에 뚝 떨어져 운동을 할 수 없대요. 계속 매일 8시간, 최하 8시간 이상씩을 계속 해야 된다. 내가 언제 이 탁구 선수 설명인데, 한데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쉬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그게 떨어지다는 거야. 매일 8시간 이상을 그냥 계속 그 공을, 쬐끄만 공을 그냥 계속 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하루를 쉬었는데 그 다음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성경도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해봐야 내가 깨닫지 못하게 비유로만 말한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그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가 배울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이 나를 지도하시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한다.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더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몇 번 간증도고 글에도 썼습니다는 제가 57년도에 처음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첫 주간에 성경을 빌려다보기 시작한 그 성경이 첫 해 정말 얼마나 피나게 봤던지 굉장히 거든. 42독을 했다. 그 다음에 5년 동안에 총 75독을 했을 때 하나님 날 부르셨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서 내가 암송대에 나가서도 아주 성경 읽기에 우승도 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만큼 아무것도 몰라도 몰두하고 토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영감을 주셔. 거기다 영감 주시게 보더래. 이 빵 같은 거 말이에요. 가루란 말이에요. 다 흩어지죠, 바람에. 거기다 물을 개니까 그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하면서 마치 가루같이 다 깎아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근데 거기다 영감, 물을 붓듯이 영감이 들어오니까 그 하나의 떡으로 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영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들이 그래야 앞으로 지도자가 되지. 난 여러분 모두가 그냥 앉아서 교회에 앉았다가 교회 들랑달랑하는 사람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은 구원받을 테지 뭐 천당 갈 테지 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그때 후회도 할 수가 없어요. 성경문에 밖에 쫓겨나간 후에는 이를 갈며 슬피 웃으나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근데 뭔가 좀 내가 좀 이 김 목사 있을 때 듣고 내가 좀 그렇게 좀 되려고 좀 하려고 뭔가 가르쳐 있으면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고 다 여러분 영혼도 만족할 텐데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갈급함이 시합니다. 뭔가 아주 몸부림 놓쳐서는데 그 다른 사람 이 기술자들이나 이 모은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얼마나 고개 매진하는 이야기야. 얼마나. 성경에요, 솔직해서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게을러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은 너무 많아요, 그 말씀은. 게으르면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학교를 갔든 못 가든 항상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체면 또는 자기의 성격이 당신을 지옥 보내고 있어요. 지옥으로 인도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 거듭나는 것은요, 성품조차도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제가 성품이 원래 좀 수줍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망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거 놓치면 또 다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또 이 교회에서도 전체적으로 또 알아야 할 말씀을 갖다가 우선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알게 하려고 했던 것을 먼저 우리가 이 강의를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알게 하겠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분별하는 말을 많이 듣죠. 성경에도 영분별하는 은사를 하고 말했어요. 그 영분별을 하는데 영이 말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니면 마귀에 속했는가. 영을 분별해라. 내 영을 또 분별해라. 네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내 영에 마귀에게 속했는가? 네가 거짓 선지자에게 적 그리스도에게 속했는가? 아니면 정말 성령에 속했는가? 그건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며 우리의 말을 듣고 세상 속한 자는 저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의 말은 들으나 우리 말은 듣지 못한다. 그래서 진리영과 미혹영을 이렇게 분별한다 하고 분별하는 방법도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또 말씀하셨다. 그 영을 알아. 같이 우리가 전에도 말했죠. 이 구약 성경을 읽어주다 보면 하나님이신 하나님 신을 때 그냥 신이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하면 또 많은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살피지 않으면 혼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스토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보ян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천사들에 의해서 모세에게 율법 주고 이스라엘에게 또 율법을 주고 그 천사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나가서 활동하면서 전해진 것들이야. 그래서 성경도 이미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 뭐냐?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전파된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딱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략으로 올라오실 때 처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이 땅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자라시고 성령으로 지혜를 얻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사역을 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신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근데 아직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없어요. 그때 예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광야에서 말씀도 듣고 또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떡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그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내가 너희를 떠나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늘을 간다. 너희 곁을 떠나서 하늘을 가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이게 천사들도 보혜사가 돼요. 네,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때 우리 그가 하늘로 가셔서 보내주심으로써 그게 최초의 바가닥에서 일어난 역사란 말이야. 그때 예수께서 지금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명절 때 왔다가 예수 죽는 것도 봤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멍멍하다. 어떤 갈릴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각 지방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그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이에요. 증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 열매가 익지 않았다는 얘기거든. 봉오리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 봉오리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봉오리가 열매를 맺어지지 않으면 남들은 따먹을 수가 없어요. 당신을 누가 따먹지 못하면 당신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얻은 것이 없으면 당신은 아직 익지 못한 것이다. 증인이 못된 것이다. 이죠. 내 무화과나무라는 이 책도 썼으면 거기 말했어요. 예수께서 원하신다. 시장하시다. 그래서 시장하셔서 먹을 것이 있는가 해서 무화과나무를 가까이 갔더니 열매가 없더라. 그 무화과나무는 선무화과 탁시오라는 것인데 탁시오는 선무화과. 선무화과는 그냥 이 재배하는 무화과가 아니라 자생하는 아무렇게나 자생하는 무화과예요. 근데 그 바람의 세계 불만은 막 쏟아집니다. 탁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니까 열매가 없더라. 예수께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도로 쓴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 볼 수 없으리요. 왜?
거기에 책에도 썼습니다. 만물이 말이에요. 여러분 식당에서 뷔페 식당에 가면은 만찬에서 내가 먹고 싶은 어떤 걸 먹었는지 먹고 싶은 걸 택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차려놓은 것이 있어도 안 먹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음식. 그렇듯이 만물이 주를 위해서 다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주께서 양고기를 잡수셨다 합시다. 양 우유를 잡수셨다 합시다. 그러면 양이 뜯어먹는 것이 풀이란 말이야. 그 풀 중에서 먹지 못할 풀이 있고 먹는 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풀을 먹어야 양이 살찌고 젖을 불리고 그래서 사람이 그 젖을 따서 먹고 이러듯이 그걸 예수께서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풀을 안 잡숴도 양을 먹게 하고 양에서 나오는 젖을 그 우유를 한 잔 마신 것처럼 그걸 먹기 위해서 세상에 무화과 나무가 많지만은 어느 때 주가 필요로 쓰실는지 모른다. 인류가 땅에 충만할 때 언제 누구를 부르실는지 모른다. 다 대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해에다가 하나를 택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네피림이 되듯이 그 많은 무화과 나무 중에서 주님이 언제 그 나무를 이용하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다가 마침내 그 열매 나무를 보고서 열매를 찾으시가 없으니까 영원토록 댁에서 열매 먹을 자 없으리라. 그 다음에 주님께 씌어지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 아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물질이든 여러분 육체든 여러분 가족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들든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씌어지지 않으면 쓸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세상에 아무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저는 이런 간증을 한번 들었어요. 저게 3대 독자를 두었는데 이제 가정에 얘가 이제 자라면서 신앙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3대 독자니까 조상들이 계속 조상 제사가 많잖아요. 제사를 모셔야 하니까 예수 못 믿는다. 이런 나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 예수 믿는다. 막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막 갈등이 나다가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지 말라고 제사 지내야 된다. 엄하게 해서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까지는 다니던 교회 못 다니게 해서 이제 제사 받게 만들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청년이 되기 전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후회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으면 신앙생활에서 하게 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했더만 내가 죽은 조상들을 받들으라고 걔를 붙들어 놨더니 결국 쓸모가 없게 됐다. 꼭 이와 비슷한 그 간증에서 우는데 3대 독자가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우리를 사용하실는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당신의 가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것이니까 사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처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성령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 받은 게 믿는 편인데 요한이 침례를 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하고 나니까 그들이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나올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이 되더라 하고 말했죠. 이렇게 믿을 때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다. 오직 예수는 한 분만이 요단강에서 3년 전에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받지 않으시므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 만왕의 왕이 되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가 아직 아버지께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준 일이 없어서 받은 일이 없다 하고 거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물론 이 모든 역사는 하늘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이 우주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주 안에 이 물리적 공간 안에 그가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계시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해서 하늘 가시기 전엔 우주 안에는 성령이 들어오신 적이 없다. 그냥 하늘에서 역사하는 거야. 하늘에서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냐? 그의 사신들이 있다. 그의 종들이 바로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뭐 하는 거냐? 전부 그 심부름 자들이거든요. 심부름 하는 자들이라 해요. 하늘천 심부름 사자 이렇습니다. 그 심부름 하는 자들이라 해요. 하늘에서 심부름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뭐 이루 수를 해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부활해서 승천하실 때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돕더라.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인도하더라. 사울왕에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인데 그런 불신의 악신이 역사더라. 악신도 불신의 악신이 있다. 유혹을 저에게 역사사 유혹하도록 만들어진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든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잘 또 배우겠습니다는 너무 방대해서 뭐 이거 지금 몇 년을 배워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충만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하더라. 그 신이라는 것이 바람이라고도 하고 느아우라고 하는데 바람이라고도 하고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들이란 뜻입니다. 그 운행하더라. 운행하더라. 그렇게 많이 에덴 동산에도 이제 아주 붉은 같은 그 천사가 불검으로 이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루두루 돌면서 지키더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천사들이 역사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모세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계속 선사들의 역사한 이야기들이 구약성에 처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신이 해신가 성령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에게 전부터 성령으로 오해합니다. 예. 그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그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하늘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전에 거기에 청직으로서 맡은 여호와라 이를 호칭 표하는 천사로 하여금 그걸 지키게 하고 모든 천사들을 그가 부렸다. 왜? 아들이 아직 그 영광을 받지 않으신 거로. 아들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천사들의 활동과 그 다음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역사하셨는데 이걸 여기서 혼돈합니다. 어떤 게 성령의 역사인지 어떤 게 천사의 역사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녔어도 모릅니다. 목사, 일평생 목사에서도 모릅니다, 이게. 그러나 이건 엄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천사의 사역과 천사도 영입니다. 영이고, 그래,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부 하나님. 예, 전부 하나님이네, 오직에. 예. 그런데 이 천사들과 그 다음에 오순절 날 바로 성도들에게 120문도에게 처음 임했던 성령,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 변화되고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천사들의 사역에 무엇이 들어가 지금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른다 이게요. 모르니까 지금 모두가 속고 사는 겁니다. 물어보세요.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솔직히 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천사가 뭘 역사하며 성령이 목소리에서 그 구분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천천히 이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또 설교 다음 주일이든지 그 다음에 설교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는 알고 그 다음에 우리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지난주 뵌 것을 잠깐 여기서 오고 그 천사에 관한 얘기니까 여기서 구분을 일단 짓고 나가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말이요. 예. 성령은 말이요. 예. 성령은 예. 우리의 심령을 다스립니다. 심령을 다스린다. 예. 심령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천사는 신변을 다스립니다. 신변을 다스립니다. 신변을 다스린다. 이건 아주 너무나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뭘 다스려요?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세요. 바깥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면 말이요. 성령은 이 안에 들어서 우리 영을 다스리신다. 심령. 다시만 성령은 심령을 다스리지만 이거 지금 신선 다 이러냐? 근데 이 바깥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요 바깥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 아주 믿음 좋아서 성령이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성령이, 그냥 우리 장사하는데 잘 되게 도우시고, 우리 사업들 잘 돼도 성령이 도우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내가 이제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천사는 말이요, 천사는 바로 심령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신변, 바로 이 바깥에서 이 우주를 운행하듯이, 이 에덴 동산을 운행하듯이 이 바깥에서 하는 것이지 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요. 이건 안에 못 들어와요. 예? 그걸 먼저 딱 구분하셔야 합니다. 천사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천사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오해할 만한 것이 있어요. 왜냐, 오해할 만한 것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가린 유다의 마음에 들어온지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원문을 가만히 보면요. 사단의 생각, 요한복음 13장 2절에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들어왔다. 그런 생각이 아주 자리를 잡았다. 이 뜻이에요. 예? 그가 사단이라고 하는 인격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준 거짓말이 들어와 있다. 속이는 것이.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앉아. 또 사도행전 5장 4절인가 아나니아 에게 말이에요.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할 때 사단이 내 속에 가득하여. 그러니까 거기도 사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사단 천사인데 아니라 사단이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하는 겁니다. 예.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 사단이라는 것은, 이 천사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냥 역사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그에게 힘을 줬더라. 어제 예수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막 힘을 줬더라. 예수 마귀에게 시험받고 나오시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께서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이렇게 도나요. 그러니까 천사는 베드로가 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12장이면 옥에 있을 때 옥에서 끄집어내죠. 어디 손을 잡고 끄집어낸다. 저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가족을 끌고 내려올 때 천사들이 그 손을 잡고 끌고 나오더라. 이렇게 신전을 역사하고 지켜주는 것이지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냐? 천사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우라고, 구원받은 자손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야. 받은 영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를 도우라고 보낸, 성도를 수종도는 영이에요. 수종도는 영.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기도하실 때 그 막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할 때 천사들이 와서 막 힘을 줬더라. 그 다음에 자 기도 끝나신 후에 가자 하고 그때 내려갈 때 가린 여자가 와서 입을 쪽 맞추면서 납비어 할 때 몽둥이들 들고 노마군병들이 왔단 말이야.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노마군병 하나에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딱 잘랐어요. 그래야 얼른 예수께서 그 귀를 잡아 주셔서 얼른 붙여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칼 쓰지 마라.
내가 너희 생각에 내가 기도해서 12영도 더 되는 영을 내게 오게 할 수 없겠느냐. 그 12영이라면 한 영은 예를 지금으로 하면 여단 정도인데 한 1000명 내지 2000명 된대요. 그러니까 12영이면 많게 따지면 24,000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이 한 5,000명 정도 됐답니다. 24,000명의 천군이 와서 막 쓸어댄다면 까짓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로마 군병을 5,000명 그걸 물리칠 능력이 없겠느냐. 나를 도와줄 천사를 내가 보내달라고 할 수 없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냐. 내가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못 죽였으면 내가 십자가 안 죽으면 너희들은 다 죽지 않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올 때 난 성민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내가 많은 백성 위해서 피 흘리려고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보호한다면 예수를 피 흘릴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나는 이 땅에 올 때 내 뜻을 행하라고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왔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천사가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지신들도 군대로 이렇게 많은 군대가 함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7명이 함께 떼져 다닐 수도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귀신도 그러면 귀신이 귀신은 이 육체 신경계통에 들어온다. 천사는 신경계통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주변 신변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바로 그 수면을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듯이. 그리고 귀신은 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로 심령과 영혼과 육체의 그 중간 여기 신경계통, 여기 신경계통에 들어온다. 여기. 그래서 사람을 병들게도 하고 썩게도 만들고 암덩어리 만들기도 하고 신경계통이 들어서 그걸 사고치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것을 물리치려면 바깥에서 나오라 하면은 나왔다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이거 주인이 없으니까. 무주공산이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예, 그건 또 다음에 또 이제 배워야 됩니다. 우선 지금 귀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람의 신변에 와요, 심령에 와요. 그걸 분명히 하세요. 성령은 사람이 어디 와요? 그래서 심령붕이라는 것이 성령이 심령에 역사하는 집회라 그 말이거든. 심령붕회. 예? 근데 왜 붕회라고 하느냐? 예? 다시 붙자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흥한 역사가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심령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을 하나의 모범으로 모델로 해서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했던 같이 모든 심령이 다시 그때처럼 그렇게 붕한다. 다시 붙자요. 다시 흥하게 한다. 그게 심령 붕이거든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는 게 뭐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나타남을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란 말이요. 은사. 은사란 말은 은혜, 은자,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 하사했다. 선물 주셨다.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은 은혜를 은사라고 한다. 왜? 우리가 은혜 받다는 사람은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가 깨닫고 감격하는 것이 은혜인데, 여기는 깨닫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제로 들으신다. 은사예요. 내가 전에도 저 옛날에 임금들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 역모를 했다고 말이요. 장민도 사약 받았죠. 그때 사약이라는 것은 죽을 사자 사약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하사 위에서 선물을 줬다. 이건 실제 사약이야. 이 사약인 줄 아는데 이 사약이 아니에요. 사약입니다. 왕이 내린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선물이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라는 것은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야 됩니다.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내가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다고 내가 아는 일이지만은 은사는 이 속에 드러나야 돼요. 배겨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은사는. 그래서 이 원어상에도 보면 은사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은사를 보세요. 9가지 뭐냐? 처음에는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능력을, 성령으로 영분별함을, 성령으로 예언함을, 병 고치는 자를, 방언을 말하면, 방언을 통역 말하면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내 영이 역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어디서 나타나냐? 이 심령이라서 여기서부터 나타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남을 주시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은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구약 때도 다 은혜 받았어요. 축복받은 사람들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 사는 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전체를 대한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감격이죠. 그러나 은사는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것,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아. 그래서 모든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나타나고 주시리라 하고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인가 그러냐. 그런데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때는 누가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할 때 그냥 그냥 성령께서 그냥 샥 해서 그냥 나간 눈가락에 확 빠지든지 고꾸라지든지 뭐 해서 샥 뭐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요소는 안 나오거든. 그런 생각 날 때가 얼마나 많아.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내가, 이거 저 까부는 거 그냥 해서 그냥 곤두박질하게 있으면 이런 생각할 때, 왜 성령이 말이야 안 돕는가?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 잡혀갈 때 천사는 없어요. 그를 돕는 천사 없어요. 근데 그는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 이게. 근데 노마금이 잡아가는데 성령 숨으셨는가? 꼼짝 안 하시고 가만히 무서워서, 성령도 무서워서 숨으셨는가? 이게 쩔고 생각하는데 그는 신변을 돕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억울해서 죽을지어도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 얘야. 심령을 돕는다 이 말이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와 믿음에 충만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냥 사람들 좀 모아주시고, 성령이 사람들 좀, 내가 성령 충만하면 장사 잘 된다더니, 왜 이게 장사가 안 되는지 그냥, 쪽박찼어요. 성령이 거기 앉아서 가게 처문 노릇하란 말이야? 호객하란 말이야? 오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와서. 성령은 신변을 운행하지 않는, 돕지 않는다, 야. 그 수면을 운행하듯이 내 신변을 도우신다, 야. 이걸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적이 많이 나타나죠. 이적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적들이 나타납니까? 모세가 산 위에 가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적군이 저기 다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적이 다 물러갑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바로 적이 또 승리한다. 다시 손을 드니까 적이고, 손이 피곤하게 내려오니까 아론과 갈렙이 양쪽 손을 붙들어 이렇게 벌쓰듯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천사들이 역사하는 그런 이적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늘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는 홍해 바다가 덮치더니 다 멸망하고, 이런 이적, 또 그 다음에 애굽에서 10가지 이적, 10가지 이적. 10가지 이적이 뭔지 알죠? 피게의 파가종 우매어장이라고 그러잖아요. 10가지.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이렇게 피게의 파가종, 파리조장, 종재앙, 이런 재앙들이, 그 다음에 마침내 우박재앙,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장자들이 있는 장자의 죽음. 이게 피가 파가종 우매어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그러면 이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성령이 아무도 임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는 그를 세우시고 그를 돕는 천사들이 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 선생이 옥에 갇혀서 내일은 사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중에 교회는 베드로에서 막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온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서 밤새 막 울며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밤에 피곤해서 이렇게 옥에서 감옥에서 자는데 첩첩이 4겹으로 쌓인 감옥 속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 툭 치더니
옷 입어라. 옷 입고. 그러니까 손에 발에 묶었던 사슬이 스르르 풀린다. 그 다음에 문이 열려 나와라. 그 손이 끄는 대로 붙드는 대로 그 따라서 손 붙잡고 나왔어. 환상 보는가? 환상을 보는가 생각했다. 나오는데 바깥에 나와 있는 동안에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분명히 여기는 그 육체 신변을 돕고 있어요. 신변을 돕는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이 몇 번인데 제가 저 전주에서 한 10월쯤 되는 저 남한 쪽으로 내려가면 신이라는 동네인데 거기서 산상지도고 기도원이 있었어요. 집회할 때 그 기도원 당나라고 근데 큰 돌이 있는데 그걸 치지 못해서 다른 데 다 닦았는데 그것만 데리러 가운데 있는 거야. 그게 있어야 마당을 만들죠. 근데 막 그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기운도 없어요. 아주 기운도 없어요. 근데 하도 순간에 내가 이런 그냥 그 지렛대 좀 줘봐라. 내가 막 강사님이 그 8명, 10명이 들어서서 예샤도 움직이지 않는데 내가 책에도 썼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렛대를 그 사람에다 하나, 둘, 셋, 훌떡 막 굴러떨어진다, 이게. 그래가지고 뭐 삼손 강사 나왔다고 한 30년 후에 어떤 목사님, 저 임 목사라고 분 부여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올라가 만나서 삼손 목사님 요즘도 그거 하시느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뭐 내가 뭐 땀나가 땀난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이렇게 활동 넘어갔어요. 지금도 내가 오늘 말씀을 내가 이해 못하면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말이요, 그 돌기둥을 정대로 돌기둥을 밀어서 그 쓰리켰어요. 성을 쓰리켰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바로 그와 함께 역사하는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라요. 한 번은 자동차가 이제 빠졌는데 우리 차가 아니에요. 한 20명이 매달려요. 장차는 비나에. 근데 장차는 왱 바꿔 돌리니까 왜 더 얼굴들이 흥통을 튀어가지고 그냥 만신장이 됐어요, 다. 거기서 꼼짝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 더 보태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나는 양복 신사복을 입었는데 그래서 나 비키라고 나도 하나도 더 들어가면 좀 낫을라나 해서 근데 내가 가서 손을 밀어가는데 그냥 훌떡 나가요, 이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갑자기 이렇게 후딱 나가느냐고 하나 더 늘어났거든. 그런 내 생각에 나도 그게 장차가 후딱 나가지 않았지만 진탕으로 그냥 막 완전히 나 마사지 했을 겁니다. 그런 이제 경험이. 또 내가 저 집회 나가다가 중간에서 버스를 쉬었다가 버스 타려고 하니까 타지 못하게 누가 밀었다. 보니까 손바닥에 못 자고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빡 만나 나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난 그거 안 타면 집회에 맞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무슨 일인가 나는 안 타고 그냥 기도인데 얼마 후에 한 20분 후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차가 큰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거기서 밀어내자면 분명히 밀어냈거든요. 밀어내지 않았으면 어떡할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갖다 이게 무슨 다 그게 뭐 우연이지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마포 때 붕에 집회를 하는데 아유 거기서 또 가방 들고 뛰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기차 시간을 놓쳤어요. 할 수가 없어. 아이고 그러니까 시간이 넘었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 뻔. 그래도 양막 나는 꼭 타야 됩니다. 왜? 그거 안 타면 이틀 가야 되니까. 저 전라도 어디 또 그래서 지리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아주 또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니까 갱신의 표를 받았는데 이미 다 차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 합줄해서 막 나갔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차가 10분이 지났는데 연발하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물어보니까 있잖아. 그래서 올라타자마자 차가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걸 잊을 수 없는 간증을 많이. 그때 하나님이 차를 멈춰주지 않았더라면 난 또 어떻게 됐을까? 나는 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이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내가 언제 저 광정이라는 이 차량산맥에서 내려오는 물길 비 온 날 존스 박사하고 만나기로 된 그날에 집회에 갔다가 바로 산 속에서 나오는데 물이 막 넘치니 그냥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사람은 올라다가 이게 들어다 물이 이렇게 나는 건넌다며 본 거예요. 물이 가슴이 차니까 넘어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버스는 저쪽 버스가 지나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그냥 오직 그분을 꼭 만나야 내가 천막을 얻는다는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막 그냥 넘었다. 오후 어떻게 물을 건너왔는지 건너온 다음에 보니까 나와 같이 동행했던 사람은 나오면서 그냥 들어오면서 막 물이 이렇게 차니까 그 나만 그 물을 건너왔어요. 근데 나는 무릎 닿는 물을 건너왔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버스에 딱 타니까 버스 운전수가 내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버스가 서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물을 어떻게 건넜느냐고. 그 나도 보니까 엄청나요 그냥. 근데 같이 오던 사람들은 동해안 사람은 못 건너고 나만 그냥 건너왔는데 난 무릎 닿는 물로 건너왔다 해요. 그래서 내가 물을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냐. 이거는 자 예수께서 우리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이라든가 물고기 잡는 그런 이적을 볼 때 아이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다고 해요. 성령이 저 돈 가진 사람들 돈이 다 이러고 씩 날라도 쑥 들어오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령은 아까 말대로 심령을 역사하셔. 심령을 주장하신다. 하나 신변을 닫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그 신변이 어떤 사고를 당하고 무슨 당해도 그건 말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디 돌멩이 날라와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야. 그런데 예수께서 너 기쁨의 돈을 그러면 되나? 기쁨의 고기 없대. 지금 내가 갈릴리 가서 물어봤어요. 기쁨의 고기 없대요. 오해는 가수로 이렇게 나오지. 근데 그물을 던 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해서 모르다가 그물 속에 들어오도록 몰아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니까 153마리가 잡혔는데 너 우편에 던져라.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던집니다. 던지니까 그때 그 고기를 누가 몰아다 줬느냐? 주님의 영들, 주님의 천사들이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내가 그런 간증도 여러 한 적 있고 책에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양곡이라는 교회에서 붕에 첫 번 붕해했는데 예? 첫 번 붕 92년대 예, 62년대 그런데 그냥 한 160명 교인이 모였는데 그 건달애들이 바깥에 어떻게 그 교회는 본래 한 얼마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이 교회에서 들어오고 해서 처음에 한 70명 됐는데 나중에 160명까지 됐는데 그 바깥에 그냥 근데 창문도 없어요. 비닐만 이렇게 쳐놓고 그래서 창문도 없는 아주 열악한 밑에 마루도 없고 가만히 깔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역사하는데 내 24살 때입니다. 근데 바깥 떠들고 하더니 돌멩이가 날아들었는데 내가 기역자로 왔다가 꺾어 나가더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 조용해져요. 저도 그 돌이 맞았으면 뭐 얼굴 나갔죠. 탐정해. 그 청년들 다 들어라고. 그러니까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은혜박시에서 그 교회가 160명이 됐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성령이 그거 하지 않는다. 누가 해요? 그렇죠. 내 신변을 지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구약에 보면 육신 우리 육신이 하는 일을 지우는다. 이게 신변을 돕고 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당신의 심령의 신변을 근데 신변을 천사들이 도와서 신변에 이적이 많이 그래서 이를 갖다 뭐라니 은사라고 하지 않고 기사라고 합니다. 기사. 예, 천사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은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기사. 그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러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천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은사. 그것은 내 심령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들에 의해서 하는 것은 기사. 그것은 우리 신변에 우리 육체 주변에서 바깥에 일어난 일이라 해요. 저는 그 전에 나는 중공군의 포로였다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그 책을 읽어서 6.25 때 일본에 와서 주둔하고 있다가 한국 전쟁이 났다고 해서 한국전에 투입이 됐는데 그 부대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미국 부대가 다 전사했어요. 근데 이전에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 할아버지가 친구가 와도 맨날 목사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짜증나서 늘 피해오대였는데 그 할아버지 기도하는데 그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 할아버지 기도를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막 애들한테 같이 쓰러졌어요. 다른 병사들과. 그 다음에 그 중국군들이 노력을 하는데 시계 흘러가고 뭐 돈 달러 같은 거 빼가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칼로 또 사살 확인 사살도 하면서 근데 자기는 눈 뜨고 보았다는 거예요. 중국군 얼굴을. 그 자기도 발로 이렇게 뒤집더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시계도 빼가고. 그러고서 다 갔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그 중국군이 와서 뒤집고 뭐고 훔쳐가도 옆 사람도 살인, 확인 사살 안 하고 총으로 쏘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라. 할 때 보니까 자기는 하나 몸이 닿지 않았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어디서 해서 그게
얘기가 이 서울 쪽 의정부 지역 거기서 좀 전투를 시작해서 한 거예요, 이게. 속에서 해서 포로가 돼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혀가는데, 언덕을 쭉 갔는데, 거기서 막 비행기 와서 쏘아야 되는데, 막 많이 죽었답니다. 자기도 막 굴러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줄 알고, 거기서 중국군들이 막 총으로 막 갈겨버렸대요. 막 터덕터덕 이렇게 덮쳤인가. 그 조용했을 때 일어나라. 일어나. 자기가 아무 다시 안 했다. 얘.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또 잡혔어요. 또 잡혀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저가는데 중국 상동까지 가는데 그 사람 나중에 확인을 하고 보니까 중국 상동까지 갔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 또 나왔어요, 제가. 나오는데도 압록강 앞에 있고 저쪽에 있는데 거기서 압록강에서 어떻게 내가 저 깊은 강 넓은 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고 걱정할 때 이미 자기는 건너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또 오다 보니까 한참 오다 보니까 하루새예요. 거기 갈 때는 한 일주일 걸렸는데 올 때는 거기서 뭐 몇 시간 동안에. 그래서 산꼭대에서 내려다 보니까 자기 부대 기가 너무 반가워서 그냥 막 서들고 근데 중국 옷을 입혔잖아. 포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흑인 병사가 그걸 보고서 그냥 카빈으로 쏴버렸어요. 중국군인 줄 알고. 그래서 무릎이 이제 부러져가지고 이제 그를 잡아서 보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해서 미국으로 이송돼서 수로고 다리는 잘리고 그래서 그가 쓴 간증은 나는 중국군 포로였다 하는 것을 해서 부산 수정교회 수정성결교회에서 발행했다고 발행처가 거기 돼 있더라고요. 해서 그것이 그때 전도지로 무장해 발행했는데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근데 그 성령은 우리 속의 역사고 우리 신변을 누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들이 나를 돕게 할 수 있냐? 이 본문에도 보면 말이요. 뭐라 하니? 네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받는 거예요. 물건같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께서 성령이 돼서 한 번도 존칭을 쓰지 아니한 적은 없어요.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령은 아버지와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를 따라 성령을 따라서 권능을 받고 권능이 따라 들어온다. 그 히브리서 1장 이미 성경 본 것 때문에 성경 읽지 않는다고 그런 거예요. 읽지 않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보면 천사가 누구냐? 불꽃으로 바람으로 이런 사역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권능, 그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여러분 몇 번 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눈에 보죠.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믿는 자만 자기 안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성령은 아무도 능히 볼 수 없다. 성령은 어떤 여러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불꽃이나 비둘기 같으나 이게
이런 그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가당에서 불이 혀같이 막 혀표로 막 불꽃이 일어나는데 갈라진 것이 머리 위에 이만한 거 사람들이 보더니 그 사람들이 눈에 보았죠. 가시적이죠. 그러니까 불꽃이 나고 바람 소리가 나고 성령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안 들려요. 바람 소리가 나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고 또 불꽃이 분명히 머리 위에 이만한 것이 보이더라. 하더니 성령이 말하기 심을더라.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때 그 바람 같은 소리 불꽃같이 이미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했잖아요. 주가 오실 때 성령이 불꽃으로 바람으로 함께 동행하신다. 역사하신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성령 받아 은사만 나타나냐 기사와 이적까지 나타나냐 하는 거거든요. 다 따라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권능을 주셨다.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요? 기사와 이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권능을 줬다. 그러나 권능이 따르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게는 은사만 있을 뿐이다. 근데 은사도 충만히 나타나죠. 은사를 나타나지도 않는데 무슨 권능들을 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그런 조그만 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아주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했다. 그러니까 내 혼자 내 육체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경험한다.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 우리가 천막 치고서 저 대구가 칠성시장에서 쳐놓고 들어왔는데 강풍이 나는데요. 그 천막을 매놨던 것이 무슨 그 강둑에 그냥 콩고리를 쫙 대는데 거기 고리에 매놨어요. 그것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강풍이 일어나서 그게 아마 2, 3톤 될 겁니다. 그 덩어리가. 3톤도 더 될 거예요. 그것이 천막과 함께 확 날아서 덮칠 정도로 다 강풍이 불 때, 순간에, 그런데 그 순간에 말이야. 우리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합정해서 나오라고 할 새도 없이 그냥 세기둥이 그냥 팍 넘어졌는데 아이코 우리 사람 있는 쪽으로 그냥 확 넘어졌네. 다 대미들어가지고 그냥 천막을 붙이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은 안 다치고 그냥 아주 신기하게 그 우리 사람만 거기 있다가 우리 사람 아주 그냥 박살 내버렸는데 그 세기둥으로 말이야. 네, 아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천사들이 도왔다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새 그런 일들을 많이 내가 처음 예수 믿고서 근데 너무 먹을 것이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제 애들하고 그냥 저녁에 나무래도 뜯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여자들 내가 나무 들어 다니지 남자는 그런 거 하지 않거든요. 근데 파고니 들고서
나가다가 우리 중학교 동창아이를 만났어요. 너 뭐라 가니? 자기가 타고 오다가 나 토끼불 들어간다. 그러더니 한참 들여다보더니 자기가 타고 가요. 가더니 한 30분 후에 쌀가마 하나를 싣고 온다. 얘. 와서 야 이거 너 먹어라. 그래서 왜 걔가 저희 형하고 쌀장사 하는데 너 예상으로 줄 테니까 먹으라고. 나 갚을 수 없으니까 내가 사다 먹을게. 걔가 가자라고. 그냥 놓고 간다. 얘. 그래서 내가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야 그러지 말고 이게 가자니까 나를 저 모텔로 데려가더니 그냥 그 장사꾼의 그 넓적한 손으로 귀퉁배를 한 대 확 떼는데 확 끊어. 이놈아 기동아 정신 차려 이놈아. 내가 우리 형하고 얘기하고서 너 준 거요.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갚어. 받아가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받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 믿고 한 달쯤 됐을 때예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며칠 굶었고 그냥 다 얼텐데 어때요?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니까 자기가 역전 갔다 오는데 갑자기 신장 오는데 해오리 바람이 하도 불어서 골목으로 빠져들어온 것이 우리 집 앞으로 온 거야. 우리 집을 만나서 나를 만난 거야. 그 나를 만날 때 자기가 무슨 생각이 딱 난 겁니다. 얘가 가난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정말 얼굴 보니까 심각하구나. 하고서 가서 사람 가만히 지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형식이 아니라 성령이 부르시는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나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아 성령과 함께 임한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손, 천사들, 이런 영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나를 핍박하던 옛날에 원세호라는 목사가 번에 김이동은 성령을 허수아비로 맺다는 거니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가 쳐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나는 그게 권능이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인데 그게 성령이 아니라 권능이라고 내가 지금같이 설명했는데 그걸 그냥 이단이라고 해서 죽을 때가 그 사람은 내 나이 때 교회 왔는데 나보다 벌써 10년 전에 15년 전에 죽었어요 벌써.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이단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단 제조기거든요. 김유동 이단 제조기. 그래서 성령을 허수아비라는 또 지들이 만들어낸 소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능들이 역사하는 일과 성령의 은사와 이에 따라 권능들이 역사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 성령의 역사는 은사는 자기의 심령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으로 지혜를, 성령으로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을, 성령으로 능력을, 영분별함을, 예언함을 성령으로 다 하는 것들이래요. 그러나 이런 기사와 이적은 우리의 애국에 가서도 많은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린 정말 일일이 제가 별로 하도 이런 일은 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애국에서 일어나는 일, 어디서 일어나는 일 간증을 별로 안 씁니다. 내가 교회에다 뭐 바쳤다 하는 것도 간증을 뭐 자세히 잘 않고 내가 왜냐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니까 간증을 안 해서 그러나 정말 간증들이 엄청나다. 우리 김성현 목사가 4살 때인가 이제 그 엿장수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전거 자기가 길이 내쁜 거 여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그 전도대원 하나가
그걸 200원 주고 샀어요. 사서 어떻게 기름칠하고 해서 다른 사람 세장생을 그냥 거기서 막 엿장수가 얻어 엿하고 바꾼 거니까. 그래서 그걸 타고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그거 타고 그냥 나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저 종암동 살았거든요. 그 고대 앞에 지나갈 때마다 네 학교야, 네 학교 이랬거든. 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지 학교 가보려고 그랬는지 거기서 또 한 1km 반쯤 되는 데까지 이거 타고 나갔던 거야.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없으니까 그때 나를 만나러 왔던 어떤 사무엘이라는 목사가 함께 막 기도하고 온 기간이 기도하고 경찰에 가서 신고해서 애기 잊어버린 것 때문에 신고해가지고 온 난리 저거 다 찾고 난리가 아주 그냥 애가집도 찾고 그냥 애가집에서도 다 식구들이 다 동원되고 애 찾느라고 난리 났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떠세요? 걔 고대 아프다니까 거기 학교니까 혹시 하고서 거기까지 막 가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거기에 중앙 산업에서 하는 그 녹각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 회사. 근데 거기에 이 매너를 하나 근데 비었는데 한 3m 깊이 파놨어요. 깊이 파놔. 그 흙을 파서 이렇게 놨는데 녹으니까 저 밑으로 물이 쫙쫙쫙 내려가죠. 그리고 내려가면 고로 빠져들어가면 한강에서 건지지 못 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주치기에 거기까지 가다 거기 이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장작 끌고 그 어린 것이 올라갔단 말이야. 이게 학생들이 말이야. 그래서 오다가 걔 더 건드렸으니까 걔 장치가 삐뚤 해가지고 걔 그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쫙 굴러 떨어졌으니 그러면 거기다 시커먼 물이 꼴꼴꼴 지금 흘러내려가는데 이런 맨홀 이제 옆으로 이제 녹강이죠. 맨홀이죠. 그걸 사라져 먹는 게 이제 못 찾는 거예요. 영원히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어린 것이 거기까지 굴러 내려가서 어떻게 거기에 애들 얘기 들으니까 그걸 녹강을 막 붙들고 그냥 막 어린 것이 거기 안 빨려들으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가 손잡고 해가지고 어떻게 꺼냈대요. 꺼내니까 똥물이지 시커먼 똥물이다 해서 이렇게 했다가 우리 어머니가 오니까 할머니 그러대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고 해서 우리 어머니 또 거기서 사람들 보는데 속옷 벗어가지고 그냥 그냥 속옷 벗어가지고 그걸 해서 감아가지고 그걸 안고 오는데 우리 사람이 들어온다니까 애매하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속옷이 철렁철렁 되니까 죽어가지고 오는 줄 알고 깜짝 놀다가 안 들어오네. 그래 살아났다. 그때 아주 정말 그때 만약에 정말 자신도 거기서 어린 것이라도 그냥 큰 매너니까 그 밑에 그것까지 땅 파고 들어간 거니까 거기다 뭐 하려고 공사를 하고. 근데 거기에 매달려서 안 떼내려고 매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서로 손잡고 연결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참 오직 기도로서 아침에 나갔다가 점심때 가서 그런 일을 발견했다. 이래도 내 생각하는 게 이게 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를 함께 성령이 오실 때 주신 권능이 그 영들이 우리 수호하는 영들이 우리 신변을 돕는 영들이 또 오신다. 그래서
정말 그 목숨을 거녀서 이 아들 하는데, 자, 우리는 전사의 역사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얼마나 그런 이적들이 많습니까? 그 집을 방문하는데 전쟁할 때도 어떻게 이기게 한다든지, 전쟁할 때도 벌집을 건드려가지고 벌들이 말이야 이쪽 이스라엘 아군을 치지 않고 적군을 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눈탱이 한 대 쏘니까 화살은 말이야 딴 데 떨어지지만 이 벌들은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미사일 마냥 떨어지면서 이런 눈탱이 터지고 저런 눈탱이 터지고 적군이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이겼다고 그런다. 이와 같은 기사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리고성을 빙빙 돌 때 아우성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확 무너집니다. 그런 기사가 어디서 일어나냐. 권능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저 열왕기 7장에도 말했지만 사마리아 성을 외사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쳐부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 천군들이, 더 많은 천군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사환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는 망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할 때 반격 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 사람들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눈 뜨니까 천군 전사가 얼마 전에 아람 군대 포위한 것보다 더 많다. 이놈 이걸 입 벌리지 못하게, 사람들에게 입 벌리지 못하게 번외게 되게 하라고. 다시 눈 감고 입을 막아놨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아람 군대가 4사람의 문둥병자가 막 빵 얻어먹어야 겠다고 그 진종을 향해서 갈 때 그 소리가 연합군에 쳐들어오는 소리같이 들려가지고 잠자다가 말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서, 그래서 그들이 남겨간 양식과 보물과 모든 것이 다 사마리아 성을 먹여 살렸다. 이런 얘기가 6장 7장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이 그 많은 권능이 예수께서 말씀하는데 나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10대 더 되는 영들이 와서 나를 지켜주지 않게 지켜달라고 할 수 없겠느냐. 하나 내가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의 역사들에도 기사와 이적, 그래 포도주를 맞는다는 이게 기사예요. 바로 다 물고기가 그물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다 기사예요. 이런 것들은 주님의 뿌리는 영들이 다 가서 역사한다. 그거 한다. 시민꾼들이. 다 그들이 이런다. 세상 사람들도 언어가 있고 그 나머지 밑에 사람들이 다 일을 주스러서 일을 만들어다 짓듯이 말이야. 이것을 구약 때는 성령의 역사 없어요. 그럼 얼마나 이적이 많습니까? 그러나 전부가 기사와 이적들이거든요. 구약 때 일어나는 때는 은사가 아니라. 그러나 바로 우리 성령으로는 자기의 심령을 강화하여 자기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로 이 심령에서 역사한다. 그러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성령도 임하시고 그 다음에 권능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은사도 있고
권능을 내게 주셔서 기사와 이적도 따르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돕는 천사도 있어야 권능이 있어야 한다. 옥에 갇힌 베드로를 끌어내듯이 말이야. 이런 일들은 바울에도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는 많은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천사들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계시록은요, 거기가 천사들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막 그들이 왜 마귀가 이 땅에 그의 군사들과 함께 내려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즉절한데, 그러니까 그런 천사들은 물리적으로 어떤 기사와 이적을 보여준다 이야.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 감사해요. 충만해야 합니다. 하되 예수님의 요구는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어제 잘 깨달으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코 쓰시지 말고. 예,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혹시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내가 온 교회다 설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면은 여러분이 아는 체하고도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는 체하고도 가르쳐 주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예. 예.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시작. 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시작. 더 크게. 그래서 정말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정말 신령한 사람인데 권능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천사를 보내달라 이 말이요. 내게 나를 돕는 천사, 나를 돕는 영들, 나의 신변을 지원하는 영들을 보내달라, 권능을 보내달라 이 말이요. 기사와 이적이 있도록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